신이 내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는 모자람이, 둘은 비우심이고요, 셋은 재우심이라니. 또 하나 주신 큰 사랑이 또다시 지어냈습니다. 나와 지옥의 상처를 얼어맞지, 해변의 하얀 옷자락 바람결같이 나를 덮으시는 신비한 손길, 비비전약의 속삭임, 그리고 신비한 말씀이야. 이 선물 받은 사랑의 빛깔은 무슨 빛깔을 띠고 있는지요. 그 모양을 선으로 그려본다면 어떤 모습이 되던가요? 한겨울 전선을 기나긴 밤, 나는 애완초병의 근무 수직도 잊어버린 채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빛깔과 모양을 생각하다가 내 감성의 영토를 침식하고 있는 따뜻한 이 아이의 목소리에 놀라. 내 손에 있는 총으로 밤하늘의 별을 겨누고 내 사랑의 아픈 궤적 개술 헤아리며 제대 날짜를 세어보곤 했답니다. 그때마다 어두운 겨울 바다 저쪽에서는 또 한날의 먹이 사냥 출항 준비에 바쁜 고기배들의 가슴 뛰는 배고동 소리가 잠든 내 영혼의 바닷바람을 일깨울 때면 나는 눈 덮인 해변 넓은 개펄 속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작은 조개들과 함께 내 사랑의 눈시울을 적시곤 했답니다. 한여름날 어느 아침에 풀잎이 쓰리치던 내 아픈 사랑의 모습입니다. 파란물 위를 걸어가는 돌, 하얀 조약돌이 되어 수평선을 향해 가다가 퐁당 숨어버린 너, 내 사랑아. 너는 그렇게 그물 무덤에 고이 잠들어 있어라. 너 밤이 되면 또 하나 별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고, 아침에 솟아하늘 문이 열리는 강변 모래 성뜰하게 떨어진 작은 파리, 아픈 물빛 그 물빛으로 반짝거리다가 그때 어쩌다 물가로 나오면 꽃잎처럼 떠올라 반기다가 새벽별처럼 떠나가면 작은 파리 아픈 물빛 내 사랑아. 그렇게 너는 물무덤에서 곱디고 온 물이 되어라. 당신은 눈 내린 겨울 바닷가를 혼자 걸어본 적 있었나요? 나는 겨울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길 걷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눈벌판에 내 욕망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였죠. 눈 내린 겨울
바다는 언제나 두 가지 모양 두 색깔 모습입니다. 하나는 출렁이는 파도 빛이 빛하늘이고요, 둘은 죽음처럼 하얀 침묵의 땅, 서로 네 가슴에 품고 있는 눈꽃, 사랑이 그리운 모래흙입니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멀리 달려왔어도 그 걸음새 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영원한 사랑의 날개 그 하얀 몸짓을 하며 마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모래밭에 찍힌 발자국들은 인간 노예의 이마에 찍힌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세월의 강을 뒤돌아보며 아파한답니다. 그래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사랑은 신의 품 안에 있던 이슬 사랑이지만 당신과 나의 손때가 묻어 있어 이 세상을 자꾸 원치 않는 색깔로 모양으로 채색을 해내고 있습니다. 맘이 아프도록 우리가 바라지 않는 세상을 자꾸 그려내고 있답니다.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겨울산숲 새로운 내 유년의 땅이 여전히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성모 마리아님, 오늘은 왜 이렇게도 세상이 두렵고 절망과 외로움이 밀려올까요? 내 인식 그의 나무 꼭대기에는 까마귀가 의심의 둥지를 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내 곁에서 울고 있던 그 겨울 새가 어디론지 사라지고 내 동심의 파란 하늘에서 언뜻 보이던 내 유년의 방패 연도줄이 끊겨버려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내의 주치엔 아내의 몸을 투영한 뼈 사진을 보여주며 암세포가 뼈로 전이된 것 같습니다. 피는 뼈에서 조성되므로 암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발빠르게 공격하니까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 옆에 서있던 장모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로 그분을 위로할지를 몰라 내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만 그분을 부축해 세우는 내 손가락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병동 휴게실에 물 한 모금으로 겨우 정신을 가다듬은 우리는 우선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환자 본인에게는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한다. 장모님은 내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전문의 장 과장님한테 가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맘이 너무 답답해서 못 참겠네. 담당 간호사에게 특별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곧바로 상담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암 전문의 각 과장님, 서울대학병원에서 국립경찰병원이 스카우트해온 크리스천 의사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일어나서 환한 얼굴로 우리가 앉을 자리를 권하며 시종 미소를 띠고 나직한 목소리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는 친절한 분입니다. 제 장모님이십니다. 영락교회 권사시고요. 고향이 이북평양이다. 아, 그러셨군요. 난 고향이 모습니다. 그럼 권사님은 언제 내려오셨나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우리 아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우린 배를 타고 야밤중에 부산으로 내려갔었더랬어요. 그때 우리 애가 태어난 지 1년도 못 되었는데 급발경이 놈들이 쏴대는 총알 빗발 속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치는데 한몫했던 착한 애야요. 그런데 왜 그 몹쓸 병마가 장모님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마음을 진정하세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보다 일찍 발견해서 수술하게 되었음에 감사하세요. 그렇지만 뼈로 전이 되었는데 어찌 걱정을 안 하겠어요? 뼈로 전이 되었단 말을 누가 전합니까? 주치의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전 그런 경우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 권사님,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겨울왕터 이야기 스피닝 성책 관싱 소포 뮤지컬에서 매주모리하고 정리다 48 얀도우시 단어를 아는 지혜자는 말합니다. 참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가슴 속에 있으며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있길 좋아한다. 말은 사랑을 담는 그릇이지만 가슴은 사랑을 낳는 도래샘이다. 눈물은 때에 묻은 그릇을 닦아내지만 깨진 그릇은 미움의 칼날이 도여 참 사랑의 가슴을 찌른다. 신의 사랑을 맛본 지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번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해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길 어렸을 때와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탔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탔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신을 사랑에 고뇌하는 한 사람이 항변합니다. 인간에게 어찌 신사를 요구하느냐. 몸이 말하는 대로 춤을 추고 생각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심장이 뛰는 대로 삶을 즐겨라. 세상 남자들이여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가. 돈을 벌고 신분을 높이고 권세를 잡으라. 돈과 명예 앞에 넘어가지 않는 여자 없다. 여자들이여 남자의 사랑을 다 갖고 싶은가. 몸값을 높이고 몸치장에 인색하지 말라. 미모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남자 없고 달콤한 말에 홀리지 않는 남자 없다. 서로 가슴이 뛰도록 손을 잡고 싶은가. 몸이 부서지도록 껴안아보라. 참 너무 좋다. 이것이 신의 사랑이다.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다. 그러니 몸이 말하는 대로 춤을 추고 생각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심장이 뛰는 대로 삶을 즐겨라. 의 사랑에 고뇌하는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과 행복과 평화가 어디 있느냐. 창밖을 보라. 저 동산 숲과 흙은 여전한데 인간이란 두 남녀는 발가벗은 몸으로 아직도 두려워 떨며 그 숲속에 숨어있다. 보라, 여름낮 해바라기처럼 이 눈을 부릅뜨고 말씀하신다. 남자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두려운 목소리로 대답한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다시 질문하신다. 누가 너더러 몸 벗었음을 묻더냐. 먹지 말라는 그 나무 과일을 네가 먹었느냐. 남자가 목맨 소리로 대답한다. 지주신 사랑의 선물 귀하가 한번 먹어보라고 했어. 이 여자에게 질문하신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냐. 여자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한다. 그놈의 뱀이 유혹하는 혓바닥 말에 홀려서 그만 못할 짓을 하고 말았네요. 여름날 천둥 치듯이 니 말씀하시. 한 남자로 모든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죽을 때까지 짐승들은 흙을 먹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며 잉태의 고통으로 남자는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한 땅을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일궈내므로 모두 들숨 날숨을 쉬며 먹고 살리라. 신을 사랑에 고뇌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고달픈 남자들이여, 사랑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생명들이여, 내 사랑이여, 이 아픔이여, 사랑의 수고여, 고난의 십자가여,
성모 마리아님, 오늘 같은 날 내 어린 시절 내 고향 산천에 내렸던 그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으며 정말로 좋겠습니다. 병원 뒤쪽에 작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 소리내어 실컷 울고 싶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대학교 시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작가. 저는 혜린의 죽음을 놓고 내 친누이를 잃은 그만큼이나 아깝고 슬퍼서 시문학의 친구와 말씨름을 하다가 지쳐 서로 헤어진 후 강변 언덕에 홀로 앉아 꽂히는 모습을 보며 그녀에게 편지를 쓰듯 중얼거렸던 나의 습작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꽃은 의미도 없는 추상화를 그려두고 일그러진 미소 달 그림자 내린 보랏빛 산맥을 향하고 있었다. 쓸쓸한 갯벌 바람조차 낙엽 속으로 숨어든 고요한 밤 병들은 물새들이 지새우는 시간이었다. 그때 잃어버린 날들의 뉘우침이 비밀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피곤한 영혼으로 번지어오는 신비한 의미였다.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지. 한 입만 더, 두 입을 말고. 동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숲속을 돌아다니며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리내어 울어보지도 못하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에서 생각한 것보다 동산 숲속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일까 시작일까? 영생은 환상일까 실제일까? 내 안에 서있는 인식의 나뭇가지에는 생명보다 죽음이 더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바람을 붙들고 절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이 몇 시쯤 되었느냐고. 동산 아래 경찰병원의 후문이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차 한 대가 장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복 차림의 두 여인이 병원 영안실 쪽에서 황급히 달려나옵니다. 차창 유리 문틀 속에 갇혀있는 무표정한 얼굴들, 그 앞으로 크고 작은 차들이 아침 햇살을 흔들며 질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 나이를 세어보았습니다. 어린 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게 달려가는 덤프트럭의 탱음 소리, 죽음의 그림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가로수들이 놀라 눈을 뜨고 도심 곳곳에서 먼지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식의 나뭇가지들이 불안에 떨며 벽돌이 깔린 길 쪽에 시선을 두고 숱한 발걸음에 해진 세월의 상처에 눈을 고정하고 나무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음의 자리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 얼마나 자세히 살펴보았나요? 얼마나 수치가주의 시체를 보았고 아버지의 임종을 내 품 안에서 순식간에 목숨이 끊어진 애견 깜돌이의 죽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삶이 고달파 목숨을 끊고
싶어 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대학교 시절 배가 너무 고파서 성의 항아리에 보리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고중사촌 형님한테 호되게 꾸중을 듣고 갈 데 없는 삶을 비관하여 연못으로 달려가 자살을 시도했었답니다. 달려오는 기찻길로 뛰어드는 것이 목숨을 다툰다. 끈드는 화병도 달성은 왜 내 여건 주변을 방황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렇지 못겠죠. 모진 내 목숨도 내 맘대로 끊을 수 없게 한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고 당신에게 내가 증언하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내 말을 믿을 수 있는지요?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생과사 시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 떠들썩한 어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행동을 아름답게 여겼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꿈에 뽑히는 날이다. 항영에게 미혹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둘레를 한번 살펴보세요.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살아있는 것이 아름답고 살아있어야 사랑할 수 있으며 살아있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는 당신과 내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고 속삭이십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생명은 영원하며 그 사랑은 넓고 깊고 넉넉하답니다. 당신과 내가 아직 살아있으면 누군가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으며 누군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으며 누군가 우리의 사랑 모습을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진한 빛깔의 농도와 깊이를 이제 조금이 남아할 듯합니다. 신사랑과 고난 무게라는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더군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간호사는 수술 서약서를 내게 건네주며 서명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깨알처럼 널려있는 까만 글자들, 거기엔 죽음의 그림자로 얼룩진 단어가 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누구나 혼자입니다. 내 안에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수술실 문 앞에 이를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아내의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수술실 문이 입을 벌리고 아내의 생명을 삼키듯 문이 닫혔을 때 나는 넓은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조직 검사이니까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훌쩍 넘어가도 수술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불안과 미시간한 내리는 시크의 영토를 엄수몸이 나는 수술실 문에 귀를 갖다 대고 들어보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차가운 침묵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길 여러 번 창밖에서 기울의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유리창을 깨뜨릴 기세를 보일 때쯤이었던가요. 커다란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수복 차림의 의사가 내게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의사를 향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아닙니다. 조직 검사할 필요가 없어. 가슴을 모두 도려내야겠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들 어떻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말을 누가 했었던가요? 한동안 나는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펴쥐고 앉아 내내 모두 절어도 있는 방아의 벽보에 녹슬을
보이지 않는 손뒤 속라고 당신에게 내가 증언하고 이 순간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요.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생과 사실이 믿으라는 성모 마리아님 잘 아시죠? 이 주신 당신의 아들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남긴 사랑의 유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유언 때문에 내가 행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월의 찬바람은 여전히 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장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그 다음에 생각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 형님이 생각났습니다. 수첩에 전화번호를 열었습니다. 장모님과 내 어머니께 기도 요청을 하고 싶었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분들께 걱정과 근심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께도 포기했습니다. 회사 일을 방해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번호들이 많았지만 친고난을 즐기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라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친구라고 여겨지는 한두 친구의 이름을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속울음이 먼저 터져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형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어머니와의 고부 갈등 문제로 내가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으며 가끔 쓴소리를 하여 형님과 언쟁까지 하게 했던 사이였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형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기도 아빠예요. 기도 아빠, 웬일이죠? 기도 아빠 삼촌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형수, 기도 엄마가 암 수술 중입니다. 아니, 암이라니? 어디에요? 어느 병원이죠? 형수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복도 의자에 앉아서 이것저것 자초지종을 묻고 대답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수술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4시간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링델 주사병이 주렁주렁 달린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거기로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눈을 감은 창백한 얼굴이 보일 때쯤 간호사는 아내의 가슴을 도려낸 적축물 비닐봉지를 보라는 듯이 내게 손을 들어 보이고는 황급히 응급실로 향했고 전신 마취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입원실에서 우리는 전신 마취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신재무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남긴 일범입니다. 엄마, 여길 보세요. 아들구들 사랑해요. 요한 부탁하네 내 사랑해. 자네 어머니라네.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 신이시여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저희를 사랑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
마리아님 잘 아시죠? 사람이 절대 고독의 아픔에 외로우면 모정이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부르고 싶은 이름이 있나 봅니다. 남자는 어머니를, 여자는 아버지 이름을 자기도 모르게 부르게 되나 보죠. 시의 아들이 죽음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른 것처럼 나는 내 어머니와 네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지만 막연하나마 내 어머니의 품 안이 그리워지며 내가 달려온 세월의 강물이 내 유년의 땅으로 역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의 아들도 죽음이란 절대 고독 앞에서 나처럼 당신의 품 안에 안겨있던 안식의 그 순간들을 그리워하셨을까요? 나는 내 아내의 나이를 헤아려 보다가 마흔네 번째 해와 달을 품고 있을 그 마흔의 숲속으로 강바람처럼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여름숲입니다. 내 마음의 일기장에 외롭게 찍혀있는 내 발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가본 그 사랑의 숲속 그 자리에는 산새가 울고 있었다. 숲길을 숨차게 달려온 봄꽃 여울 그 물소리처럼 애타게 산새가 울고 있었다. 그대 내 사랑이여,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누굴 따라 나서고 싶었다. 산벚나무 이슬 꽃비를 맞으며 함께 걷고 싶었다. 맨발로 한 번쯤 유혹 그 마흔의 숲속에서 그냥 누굴 따라 나서고 싶었다. 산벚나무 이슬 꽃비를 맞으며 맨발로 함께 걷고 싶었다. 우리가 늘 만났던 연못가의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달빛 내려와 있네요. 연못에 두 송이의 크고 작은 연꽃이 한두 걸음쯤 떨어져 마주보고 활짝 웃고 있군요. 어느 곳인진 잘 모르지만 한 마리의 청개구리가 목청을 돋우어 울기 시작하네요. 달빛을 등에 업은 작은 연꽃이 커다란 연꽃에게 속삭입니다. 갑자기 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내게 전하는 유언 이겐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당신 곁을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당신은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 곁엔 내가 영영 돌아오지 않아도 당신은 눈물을 흘리지 말아요. 당신 가슴 속에 눈물이 넘쳐 흘러 속울음을 참지 못하면 여보, 당신과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연못 물가로 달려오세요. 밤이슬을 입에 물고 오열하는 청개구리 소리를 우리 함께 들어요. 밤이슬을 입에 물고 오열하는 청개구리 소리를 함께 들어요. 나는 별빛을 눈물이 되어 당신의 가슴 속에 오래 머물게요. 나는 별빛을 눈물이 되어 당신의 가슴 속에 오래 머물게요. 우리가 운명처럼 없는 꿈꾸던 사랑의 숲속입니다. 이 숲은 내가 군대에서 제대로 찾자마자 가난의 쇠사슬을 급히 끊어버리고 싶어 차원에서 달려온 사고 뭉치 교사들의 유배지, 농촌오지, 학교의 솔바입니다. 본줄리 말의 여름밤입니다. 세월의 강변 모래벌판에서 야곱처럼 외롭게 씨름을 하고 있는 누군가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지금은 샛별을 쫓고 있던 여름밤도 꾸벅 졸고 있다. 운동장 향에는 꿈속에서 잠들다 뛰어나온 아이들의 하얀 목소리가 바람을 따라 선을 따라 달리기를 하고 있다. 밤이 새도록 저 하늘 땅 끝에서 달려온 기차의 기침소리, 사육장엔 맨드라미 꽃을 달고 용꿈을 꾸고 있던 수탉이 놀라 깨어나게 만진다 친다. 지금 돌아가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소시적 빨간 호름불을 밝혀들고 저 도시의 건널목 차단기를 내리시며 보름께 벌써 하얀 천사가 되어버린 어린 목숨들을 어루만지실 게다. 내 유년 시절 까만 찰그로 빚은 인형들은 돌아와 저 하늘 너머 푸른 숲속으로 수학의 행을 떠나자고. 유리창을 장난스럽게 두드리고 내 아이들은 오늘 미술 시간에 만든 하얀 종이 비행기 들을 타고 날아와 잃어버린
빈 신발 주머니를 찾아달랜다.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본다. 풀잎에 연근찬 이슬로 목을 죽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눈 높은 미루나무 잎들의 목마른 속삭임. 순찰시계는 호박원 그 속 반딧불이를 모아 늙은 소나무에 기름진 송진 바람에 모닥불을 지피고 내 어린 시절 꿈나무들은 하얀 동그라미. 나이테를 밤하늘에 띄우며 여기 솔밭 숲속에서 잃어버린 내 사랑의 쪽 편지를 찾고 있다. 나의 젊은 내 사랑의 남녀 숲밤 풍경도 보였습니다. 지륵 어둠 속에 외롭게 서 있는 가로등 하나. 그 뒤편 숲속에서 한 자락의 바람이 내 어머니의 물레질 소리로 울고 있네요. 나는 그날의 시작 눈옷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시제목 점등. 상심한 내 사랑 저기 밝아 잠 못 들어 있을 때, 강물이 한음씩 밀려와 초도시를 지우고 있을 때, 뿌리 깊은 나무들이 흔들려 내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 내 아픔은 슬픔의 무게로 강변숲을 긁고 있다. 내 누이의 동그란 얼굴이 살아내 땅에 표백되면 가을 은행나무 아래 나의 뼈와 살이 보잘것없는 물이 된다는 이 믿음의 뿌리를 그대는 모른다. 부끄러운 목숨 하나 데리고 물결을 따라 눕는 모래바다를 건너와 비로소 허물을 벗는 바람이여, 더러운 지난밤처럼 머리맡에서 편지 읽는 음성으로 돌아와다오. 내가 앓던 홍역의 밤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물레질 소리로 울어다오. 이승과 저승 간에 은은하게 밝아 언젠간 내 영혼도 손잡아줄 저 등불은 등불대로 이 밤을 지새우며 앓고 있다. 성모 마리아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심의 소란과 기뻐하심을 입어 은총의 어머니이십니다. 맞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고통 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니, 기도가 입에서 흘러나오던가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네요.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피 묻은 손에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당신은 아들이 신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나요? 성모 마리아님, 그렇게 미소만 짓지 마시고 나를 책망해도 좋으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내 아내가 회복실에서 깨어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의 입에선 어떤 말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강을 잘 건너가고 있는지, 흙내나는 생명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지, 내 마음의 하늘에는 온통 의심, 조조, 불안으로 얼룩진 상념들이 먹구름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그렇지만 한 줌 흙으로 나보다 먼저 잠든 그리운 얼굴들이 하늘 위에서 내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인데 살아있을 때처럼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전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나 나비들처럼 내 사랑의 강변 언덕을 날아다니며 위로와 그지야의 꽃씨를 생각말로 만들어 내 마음의 눈밭에 흩어뿌리고 있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강을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발 없는 말이 청일 친구 회팀니또 발 없는 말이 긴또수 토가는 나운드레스가 경하여 아내의 수술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지구 반대쪽 나라에서 전화가 날아오고 까맣게 잊고 있던 친구들이 나타나 병문안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원근간의 친척들이 찾아오고 이웃집 친지들이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직장의 선후배의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으며 아내의 제자들로부터 날아온 사랑 담은 편지가 아내의 머리맡에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잘 아시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죠. 얼마나 마음이 곱고 아름다우면 그녀를 두고 내게 천사라고까지 말했었지요. 얼마나 그녀를 사랑했으면 그녀의 남편은 20대의 젊은 날 학업을 포기하고 그녀를 데리고 한 학기 동안이나 학우들의 곁에서 멀리 사라졌을까요? 아내의 그 친구가 드디어 아내의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에 애근 미소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크고 거칠어 보였지만 해맑은 그녀의 두 눈빛과 가을 하늘 목화밭에 내린 바람처럼 속삭이고 있는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에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짙은 여름 어느 날 밤, 투박하고 못생긴 내 손에 내 마음을 담아 아내의 예쁜 손을 처음 잡았을 때 어디인지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꿈꾸게 했던 사랑의 맥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짙은 어둠을 가르며 번개치던 그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 운동장에 쏟아지는 빗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거친 바람이 내 마음의 창문을 흔드는가 싶더니 내 심장을 향해 벼락치는 소리에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금방 폭발할 것만 같은 분노의 탄약고 거기 그 안에 마냥
웅크리고 있던 내 슬픔의 무게를 나는 더 이상 내의지요.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아픈 울음 덩어리가 가깊은 내 안의 흐느낌 소리에 상처를 입고 병실 복도에 떨어져 내 발길에 차이며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아내의 그 슬픔을 알고 그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며 죽음 앞에 놓인 절대 고독과 절망과 고뇌를 이해할 수 있을까마는 내 발길에 차이며 울고 있는 내 영혼은 내게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어 울라. 너도 울라. 더 큰 소리로 울부짖어 울라. 병원 한쪽에 종교 모임 작은 방들이 있었습니다. 향내 짙은 불당을 지나 나무 십자가가 걸려있는 방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몇 여인들이 이 십자가 앞에 굴어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울먹이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잘 아시죠?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과 씨름을 하고 있던 나였죠. 기도 말문이 막혀 입을 열 수가 없었죠. 누가 내 입을 그렇게 틀어막고 있었는지 당신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도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정말로 몰랐었습니다.